여러분 반갑습니다. 수요 채플 예배인가이고 우리 학생들 지금 이제 우리 동영상으로 수요 채플 예배 우리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만나 뵙게 해서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릴 성경 말씀은 사무엘상 1장 우리 9절에서 18절 말씀이에요. 제가 먼저 이 성경 본문을 읽어드리고 제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문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이다.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연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 근심빛이 없더라. 여러분 이제 이게 한나라고 하는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은 굉장히 익숙한 내용 중에 이제 하나이고요. 혹시 이제 교회를 안 다니시거나 아니면 다른 종교를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그런 분들 위해 약간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혹시 그러니까 이제 좀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은 좀 이해를 하고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책은 이제 사무엘서라고 하는 건데요. 사실 이제 사사 시대가 끝나고 사무엘이라고 하는 마지막 사사라고 해요. 사사는 뭐냐면 이스라엘이 왕이 없고 하나님을 이제 섬기는 어떤 특정한 지도자가 없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를 왕을 대신해서 연결해 주던 그 종교적 지도자 그룹을 우리 사사라고 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왕이 없이 쭉 살다가 마지막 사사의 때에 이제 사무엘이 태어났는데 그 사무엘 어머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막 역사가 막 시작되려고 하면 어떤 그 순간이 있잖아요. 이제 뭔가 시대가 변하고 새로운 뭔가가 시작되려고 할 때 그 가장 서두에 나오는 아주 그런 그 서사적인 의미가 있는 그 내용인데요. 한나라고 하는 한 여성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그 사사 중에서 가장 위대한 사무엘이 이제 태어난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성경에 보면 우리가 이제 내러티브 이야기적 구조라고 하는데 이게 그 전형적인 그런 구조 중에 하나예요. 서사적 내러티브, 서사적 이야기 구조라고 하는 건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역사라고 하는 굉장히 아주 큰 물줄기에서 한 사람의 어떤 이야기가 그 변화되는 물줄기의 그 정점에 이제 있는 거죠. 이렇게.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딱 보면 굉장히 큰 엄청나게 대단한 그런 내용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역사 중심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그 사사 시대의 가장 위대한 사사라고 하는 사람의 어머니 이 한나가 사실은 아이가 없는 거예요. 아이가.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뭐냐면 한나가 자기 처지를 너무 고민해가지고 쉽게 말하면 교회에 온 거죠. 교회 성전이라고 하는 그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나한테 아이를 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되게 웃기지 않습니까? 아이가 우리가 볼 땐 엄청나게 이제 앞으로 생길 일을 보면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중요한 인물 중 그 사사 중 가장 중요한 인물인 사무엘의 엄마인데 이 사무엘의 엄마인 한나가 아주 가장픈 여자로 아이가 없어서 아이를 달라고 기도하러 온 겁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한나는 한 남편을 사이에 두고 또 다른 지금 자기의 경쟁 구도에 있는 여자와 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이제 이 엘가나라고 하는 남편 이름인데 이 남편이 이 한나 말고도 또 다른 여인이 있었던 겁니다. 그 당시에 풍습은 아이가 안 생기면, 그죠? 아이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아이가 안 생기면 본처 외에 또 다른 뭐 부인을 얻어서 이제 아이를 이제 낳고 하는 그런 일부 다처제 어떤 그런 개념이죠. 근데 이제 같이 사는 이 분인나라고 하는 여자는 이렇게 축복을 받은 모양이에요. 한나는 아이가 한 명도 없는데 분인나는 아이가 많아요. 이렇게 아이가 많아서 자기가 그렇게 힘들게 나한테는 아들이 좀 하나 생겼으면 좋겠다, 아이가 하나 생겼으면 좋겠다 했는데 자기한테는 그런 사람이 하나도 안 생기고 오히려 자기 경쟁 가운데 있는 분인나는 아이를 막 쑥쑥 잘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한나가 자기 심정, 자기 환경을 슬퍼해가지고 와서 성전에서 지금 기도하는 겁니다. 나한테 아이를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생각할 때 여러분, 사람이 자기 가치를, 내가 내 가치를, 제가 이제 김영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내가 김영이라고 할 때 나의 가치를 어디서 발견하는가,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가치는,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는, 여러분이 각자 이름이 가지고 있는 그 여러분의 이름의 가치는 어디서 주어지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한나는 보면 여러분 이름이 나와 있죠. 한나인데, 그죠? 이 한나는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는 아무것도 지금 자기에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이 부인나라고 하는 그 세컨, 쉽게 말하면 다 또 다른 그 부인보다 한나를 더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한나가 슬퍼하면 한나에게 더 많은 사랑을 주고 먹을 것도 2배나 더 많이 주는 거예요. 아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안정된 거죠. 사랑한 남편이 있고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사람들이 볼 때 부러울 게 없는데, 이게 한나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아이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중에서 남자아이가 없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많이 틀리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어릴 때만 하더라도 부모님이 이제 아이를 낳는 게, 요즘은 뭐 결혼 같은 거 잘 안 하죠. 근데 이제 결혼을 하면, 특히 이제 여성분들이 결혼하면 아이를 낳아야죠. 아이를 낳는데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남자아이를 낳는 게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요즘 뭐 그렇진 않지만, 근데 남자아이를 못 낳았다. 특히 이제 무슨 뭐 3대, 4대 그런 말이 있었는데 3대 독자, 4대 독자, 그런 집안에 시집을 가면 여자가 반드시 대를 이어서 이제 아이를 낳아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역할을 다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 시대에, 특히 이 시대의 성경에서 구조는 여자는 결혼하면 아이를 낳고 그 아이는 반드시 남자아이여야 합니다. 남자아이를 낳아야 그것이 하나님께, 그죠? 그 사람들이 믿는 신이라고 하는 그 대상에게 축복을 받았다고 하는 그런 증표가 되는 거예요. 그 당시 이게 여러분 얼마나 큰 의미였냐고 하면, 내가 세상 살아가는데 하나님께, 신에게 버림받았다고 하는 느낌을 받게 되면 그것만큼 저주가 없는 거죠. 이제 여러분 바로 이 장에 룻이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에 이제 나오미야와 룻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기록되는 성경책이 있어요. 근데 나오미라고 하는 사람이 이 암몬 지역에 살았던 이스라엘 사람인데, 암몬 지역에 가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아버지, 자기 남편과 2 아들을 동시에 다 잃어요. 그래서 이제 가나안 지역에 땅이, 유다 지역에 음식이 있다는 얘기 듣고 며느리와 함께 옮겨가는데 이 착한 2 며느리들이 나오미를 따라오는 거예요. 남편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엄마, 시어머니죠. 그러니까 시어머니를 따라서 옮겨가려고 하니까 나오미가 자기를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나를 따라오지 말고 너희가 아직 젊으니까 다른 남편을 만나서 너희 새로운 삶을 시작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치셨으므로 얘기하는 거예요. 치셨다라고 하는 말은 나를 벌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나오미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 근거는 뭐냐면, 남편도 잃고 사랑하는 2 아들마저도 이제 죽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오미는 자기 삶이 있는데 자기 삶의 가치, 정체성은 어디서 발견하냐면, 남편이 있느냐, 2 아들이 살아있느냐, 2 아들이 살아서 건강히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만약 아들이, 남편이 죽었다 그러면 나오미라고 하는 사람의 삶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그렇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치셨다고 하는 겁니다. 나를 벌 주셨다고 하는 거죠. 똑같은 선상에서 보면 한나도 지금 그렇게 보는 거예요. 내가 결혼했는데 내
맞은편에 있는 나의 적수인 나의 경쟁자인 분이나는 아들이나 딸을 뭐 부담 없이 막 나누는데 많이 자녀를 가졌는데 나는 자녀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구나, 나를 치셨구나, 나를 축복하지 않는구나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조금 더 우리가 얘기를 해보면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사람들이 애가 없어? 결혼했는데 아이가 안 생겨? 분이나는 애가 막 많은데 다른 부인은 애가 많은데 아이가 없어? 그럼 혹시 저 여자를 한나를 하나님께서 버린 게 아닌가? 이런 얘기를 자꾸 했겠죠. 그죠? 한나는 그게 아닌데 하나님은 그게 아닌데 한나에게 그런 자꾸 어려움을 주는 건 뭐냐면 주변 사람들이 한나를 그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아이가 없는 여자, 버림받은 여자, 저주받은 여자, 벌받는 여자. 누군가가 자꾸 얘기를 하는 거죠. 세상 살면서 우리에게 여러분 일이 되게 많잖아요. 내가 내 가치가 뭐든지 내가 어떤 사람이든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람들이 지금 내가 뭘 하고 있는지 내가 어떤 것을 이뤄가고 있는지 이런 걸 가지고 자꾸 우리를 판단합니다. 그래서 안 되면 뭐가 안 되면 너 무슨 문제가 있나 보다. 이게 여러분 우리 남자나 여자나 이 세상 살아가는 우리 지금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너무나 그냥 우리의 큰 부담이에요. 그죠? 요즘은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시겠죠? 좀 우리가 독립적으로 그죠? 모든 걸 다 척척 알아서 막 해내고 자기 개발도 하고 그죠? 끊임없이 뭔가를 해서 독립적으로 그다음에 개축적인 삶을 사는 사람 이런 이미지가 여러분 성공한 사람 같은 이미지로 자꾸 이제 그려져요. 자기가 뭔가 알아서 그냥 척척척 해내고 학교 졸업하면 좋은 직장 들어가고 좋은 직장 들어가면 뭐 사회적 성공해서 뭐 가정을 꾸리든지 뭘 하든지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쟤는 자기 앞길을 딱딱딱 해결하는 사람 이런 이미지를 자꾸 그려내서 그렇지 않은 사람은 마치 실패한 것처럼 세상이 그렇게 우리 인물들을 우리의 모습들을 만들어 가죠. 그러면서 여러분 사람 사는 게 다 똑같이 수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사회에서는 어떤 특정한 이미지를 모습을 만들어 놓고 저희들한테 그게 안 되면 너는 실패자다. 너는 잘못됐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마치 한나가 아이가 없으니까 아이 못 낳는 한나는 저주받은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요. 근데 그거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본문 말씀에서 한나는 아이를 가졌어요. 결국은 아이를 가졌는데 그 아이가 보통 아이가 아니고 이스라엘 사사시대에 가장 위대한 인물 중인 한 사람인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낳았다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이제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이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긴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을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긴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긴다. 이 말은 무슨 약간 문자적으로 해석하기보다 여러분 뻥처럼 될 수도 있겠지만 문자적으로 해석하기보다 천하보다 귀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가장 귀하다고 하는 말입니다. 엄청나게 강조를 하기 위해서 천하보다 귀하다고 얘기를 한 거죠. 근데 한 사람이라고 하지 않고 한 영혼이라고 했습니다. 한 남자가 한 여자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한 영혼이라고 했어요. 거기에는 여러분 성별의 개념이 없습니다. 남자 여자가 개념이 없어요. 지위의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영혼이라고 하는 거죠. 이 영혼은 하나님의 영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닮은 사람. 그렇죠? 지위 고하 사회적 어떤 위치 이게 아니고 남자 여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우리 순수한 우리의 그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모습 자체로 사랑한다고 하는 거예요. 한 영혼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영혼을 세상 어떤 것보다 사랑한다고 하는 거죠. 이게 여러분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굉장히 분명해요. 한나가 내가 여자야. 그리고 여자고 결혼했어. 근데 아이가 없어. 그래서 내가 여자지만 내가 여자이길 떠나서 한 개인으로 한 사람으로 완벽해지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는 아이가 있어야 돼. 그것도 사내 아이를 낳아야 돼. 그래야만 나의 정체성이 나의 가치가 증명이 되는 거야. 이렇게 여러분 접근하면 틀린 겁니다. 사실은. 성경에서 말하는 건 여러분 아이가 있고 없고가 아닙니다. 한 영혼을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거죠. 근데 세상은 그렇진 않아요.
세상은 자꾸 우리에게 너 가진 게 뭐야? 너 할 수 있는 게 뭐야? 네가 내놓을 수 있는 게 뭐야? 이런 것들을 자꾸 우리에게 물어요. 그러면서 우리를 판단하고 우리를 어떤 일정한 카테고리 안에 집어넣죠.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 보고 자꾸 너는 뭔가 문제 있나 보다. 너 실패자다. 너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제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어릴 때 제가 경험했던 건데, 저 어릴 때는 아이는 태어나면 무조건 오른손잡이여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오른손잡이가 정상, 오른손을 쓰는 사람. 근데 아이 중에 몇 퍼센트는 확률적으로 여러분 왼손잡이잖아요. 태어나면서 왼손을 쓰는 게 익숙한 거예요. 근데 제가 어릴 때 어떤 부모님 보니까 아이가 태어나서 그 아이는 오른손잡이가 아니고 왼손잡이니까 아버지가 그 아이를 막 혼내는 거예요. 밥 먹을 때도 젓가락을 왼손으로 하려면 손을 때려서 오른손으로 짚게 하고, 왼손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면 자꾸 제재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왼손잡이가 되는 것은 바른 게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세상은 그렇게 가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가 왼손잡이에도 불구하고 자꾸 우리를 오른손잡이처럼 살아가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 왼손잡이, 오른손잡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냥 한 영혼으로 살아가는 거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 거위가 된 백조 이야기. 백조인데 거위 가운데 태어난 거죠. 근데 자기가 백조라는 거 몰라요. 왜냐하면 주변이 다 거위니까. 그러면 살아갑니다. 자기가 백조라는 생각을 전혀 못하고 거위처럼 살아가요. 근데 자라면서 크면서 이제 백조의 모습을 자꾸 띠는 거죠. 목도 길어지고 날개도 커지고. 근데 날 줄을 몰라요. 근데 간혹 날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면 거위들이 막 놀립니다. 너 주제넘게 왜 날개짓을 하는 거야? 넌 왜 이렇게 목이 길어? 넌 왜 이렇게 털이 하얀 거야? 이러면서 자꾸 핍박을 해요, 거위들이. 그러면서 못 날게. 근데 세상은 여러분, 우리가 백조라고 하는 것을 알길 원치 않는 것 같아요. 내가 백조라고 하는 거, 내가 가진 게 정말 크고 웅장하고 아름다운 날개라고 하는 것을 세상은 알길 원치 않는 것 같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우리 마음속에 세상에서 뭔가를 우리에게 자꾸 너 애기 낳아야 돼, 너는 한나야, 넌 실패자야, 넌 할 수 없어, 너는 백조가 절대 아니야, 절대 넌 왼손을 써서는 안 돼, 이렇게 말을 하죠.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성경은 한 영혼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성경 말씀은,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비록 아이를 못 낳고 사람들이 볼 때 뭔가 어떤 그 기준에 두지 못하는 그런 나약함이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내 것을 발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백조라고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한나지만 나에게 언젠가 아이가 태어난다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 어떤 식으로든지 여러분을 자꾸 트레이닝 시켜서 아니면 막 최면을 걸어서 뭔가 여러분이 원치 않은 걸 자꾸 주려고 할 때도 여러분 마음속에 순수한 여러분의 왼손을 발견하고 한나를 발견하고 백조의 모습을 발견하는 여러분이 되셔서 여러분 아직 젊은 이 시기 때, 그죠? 아직 우리가 뭔지도 잘 몰라요. 사실은 내가 어떻게 가야 할지, 내가 어떻게 성장해 나갈지, 그리고 내가 앞으로 20년 30년 후에 내가 어떤 걸 이룰 수 있을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근데 중요한 건 세상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그것이 여러분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끊임없이 꾸준히 진전해 나가는 것이 여러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한나의 본문의 말씀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한 거죠. 그 아들에 대해서, 자신의 꿈에 대해서. 그치? 그런 여러분이 되셔서 여러분 앞으로 20년 30년 후에 세상에 리더가 되라는 말은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리더가 되는 게 꼭 중요한 건 아니니까 뭘 하든지 간에 여러분의 모습을 찾으셔서 그곳에서 여러분 행복하게 사는 것이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